우리 안길령 성도님이 박수를 제일 크게 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창시 장로님 괜찮으시죠? 대배 때 하나님의 기도를 세게 하셨네요. 우리 교인들이. 감사. 아비가일 목장 나신 예배인데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지혜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아주 미련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본래 뜻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들이 이렇게 지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삭삭한 여자를 붙여줘서 가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부부를 세트로 묶어 주셨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을 그가 다윗에게 한 짓을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비가일이라는 부인 때문에 그 가정이 멸절당하지 않고 그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지 않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잊게 됩니다. 또 그런 가정을 살릴 뿐 아니라 또 교회도 살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울 수 있는 아비가일 우리 목장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러한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진노를 막아서는 이런 여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그 헌신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믿음과 함께 또 우리가 아비가일 목장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 키워지기를 축복하고요.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고요. 그 얕은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요. 좁았던 신앙은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신앙은 큰 믿음을 갖는 신앙,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또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 두 번째로 믿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이 하느냐. 세 번째로 믿음의 행동.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네 번째 믿음의 증거.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에는 증거가 따라오는데 어떤 증거가 따라오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 그러면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에 대해서 5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근거 다 마찬가지지만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가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다가올 사건이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을 전제로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오면 보지 못하지만 증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 믿음은 언제나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을 돕는 예는 많지만 믿음의 정확한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큰 실수를 하게 된다고. 믿음은 언제나 계시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근거. 두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진지한가, 그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말씀에 응답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가늠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어떠한 태도로 반응합니까? 성경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홍수 심판이 온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건이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건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대한 태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졌다는 거예요. 여기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싹 쓸어버린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믿은 게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실상은 우리가 보는 게 실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은 게 실상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습은, 이 교회를 앞으로 이 성산 감력의 모습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그렇게 앞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막 모여들으니까 부흥될 만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그걸 붙잡을 때 그렇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와실 때, 여러분 연초에 말씀 뽑으셨지요. 개인 말씀 가지셨지요. 발대 다 잊어버렸지요. 책 꽂으다 며칠 꽂아갖고 다니다가 지금 어디 나도 모르겠지요. 그걸 날려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실상으로 나타날 그 말씀의, 거기다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임할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과 멸망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행치 않으면 죽어, 행하면 살아.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홍수 심판 말씀을 듣고 방주를 안 예비하면 그도 홍수 심판에 쓸어가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가 하나님의 떨어지는 말씀에 있다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게 말씀을 들어야 하겠냐고.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다, 떨렸다고 하는 얘기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떨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노아의 문제는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한 겁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홍수 심판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두려워한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12장에 보면 롯의 사위들 이야기가 나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농담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노아 시대 때 선포된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게 전달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성산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과 행위. 우리 이민숙 권사님, 어떤 것이 먼저지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몰라요?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알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닭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이 알을 이렇게 부화시켜서 닭을 만들지 않았다니까? 애초에는 닭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알을 만들지 않았어요. 알을 이렇게 알을 했는데 알이 부화되었고 닭이 됐다? 이게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답이 확실해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어요. 인생의 답, 천국 가는 답, 잘 사는 답, 죽는 답, 사는 답, 소생하는 답. 봐요. 전부 다 있어요. 여기 만남의 축복, 모든 것들이 여기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과 행위 중에 어떤 게 먼저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먼저라고 해요. 그래요. 순서에 있어서는 믿음이 앞에 늘 있어요. 늘 앞에 믿음과 행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 아니에요.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믿음이 앞선다, 행동이 앞선다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면 반드시 행위를 낳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홍수가 온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잖아요. 방주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대홍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방주가 조그마한 조각배가 아니라 120m 되는 엄청난 배입니다. 3층으로. 이 멀쩡한 날, 비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대홍수의 그런 구름은 보이지도 않는 때에 방주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큰 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소하고 얼마나 냉대를 받았을까요? 오늘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행동이 왜 행동이 나왔죠? 믿음에서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복음학교에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오면 나를 믿음이 움직이게 만들어. 말씀은 살았어. 말씀은 운동력 있다고 그랬어.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졌어. 믿음이 왔어.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요. 말씀이 운동력 있게, 할렐루야,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 반드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네.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고 믿음은 우리의 처지를 초월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자꾸 누구라고 지적하면 그런데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열심히 오시는 분이 있어요. 뭐가 결단하신 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멘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노 집사님, 왜 아멘을 열심히 하냐 갑자기 했더니 결단을 했다는 거야.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래요. 올해는 하여튼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가 입을 아멘 하든 말든 나는 아멘 할 것이라고 작정을 했대 아주. 할렐루야. 얼마나 이쁘지 몰라 그냥. 아멘만 내가 이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받아먹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밥을 해놓는데 애들이 반찬도 없는데 팡팡 퍼먹으면서 아빠 맛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뻐요. 짜네 싱겁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믿음에는 행위를 갖고 오는데 방주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막 믿음이 오는 거야. 막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고 싶을 때는 절대 절제하면 안 돼요. 너 정신 차려. 네 환경을 봐라. 네가 새벽 기도하면 너 직장 나가갖고 온전히 할 것 같으냐? 너 졸다 자자 그러면 너 퇴출 1순위 되면 어떡할래? 너 니네 식구 뭐 먹여 살릴래?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면 반드시 뭘 하고 싶어. 움직이고 싶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신앙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비가일 남편이 훨씬 똑똑합니다. 왜 애쓰게 번 돈을 갖다가 다윗의 그 많은 사람들을 왜 먹인단 말입니까? 손해보는 짓거리를 못 한단 말입니까? 아비가일은 막 급히 막 송아지를 잡고 가서 다윗이 분노함으로 치러오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못 들어 저렇게 하냐?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행동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낳고 믿음이 태도를 낳고 태도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와서 막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면요 놀라운 것은요 노아의 믿음은 엄청난 수고를 동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엄청난 행위의 수고를 지불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믿음이 와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우리의 수고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수고는요 이게 힘들지를 않아요. 우리 뭐라? 거울 닦은 형제님 어디 갔어? 가버리셨어? 닦고? 아이고 어디 가셨어? 갔어요? 아이고 아무도 들여오는 현관 들어오도 안 닦는데 그분이 오늘 점심 먹고 끝까지 그걸 닦고 싶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할렐루야. 근데 닦는 데 보니까 그 추운 데 바깥에 나가서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렇게 제가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근데 저거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막 열심히 닦아. 기쁨으로 닦더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수고는요 힘이 안 들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나도 기뻐. 아멘은. 근데 믿음이 없이 하려고 하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순종을 해야겠는데 믿음이 없으면 헌신이 무지 힘들어.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되나 뭐 어려운.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행위는 우리에게 기대를 가져오고 흥분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오지만 정적인 것도 우리에게 막 기대 심리를 부풀게 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에이 괜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흥분이 되었어. 할렐루야. 야, 이 방주를 짓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믿음의 행동, 그 다음에 믿음에 뭐가 온다고? 증거가 따라온다고. 늘 말씀드리잖아.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동반된다. 할렐루야. 노아의 믿음의 행동의 다음에 노아가 받은 게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오는데, 증거라는 말은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냥 보상이라는 말이라고 합시다. 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와. 근데 오늘 보상이 뭐였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뭐였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고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집이 홀라당 다 구원을 받은 거야. 홍수 심판에서 다 죽는데 그 집만 구원을 받은 거야. 몇 식구죠? 12식구인가? 노아 식구가 몇 식구냐고. 들릴까봐 얘기도 못하지요. 네. 12인이지 9인이지 8명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8명의 심판받는데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보상으로 심판날에 온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 보상이 커, 저거. 보상이 크냐고 물었어요. 얼마나 커요? 예, 지금 여러분이 그 태도가 맞은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커요.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뭐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크기를 말할 수 있어요? 이만큼은? 어떻게 할 거예요, 표현을? 온 가족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보상이 따라왔는데 돈으로 환산이 안 돼. 어떻게 다 세상에 쓸어서 물속에 잠겼는데 그 집만 달랑 살아. 이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아파트로, 땅으로 환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늘 땅을 합한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정림동 땅만 아니라 우주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돈으로는 갖다 돈 대지 말라는 거예요. 부칙 수십억 수천억 동그라미 아무리 많이 쳐도 그거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을 절대로 등한시하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이걸 등한시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자꾸 시드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았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나 하나 살리려고 그 예수님 잡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냐고.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야, 내가 아들도 잡았는데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해봐요. 아멘은 믿습니다는 뜻이요. 그 아멘 해야 쑥 들어온다니까. 그래 이게 막 움직여. 그 움직이면 막 정적인 게 흥분이 되는 거지. 와, 그래 하나님이 아들도 나 구원하려고 잡았는데 뭘 아끼지 않겠냐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신앙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잘 드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지적인 요소, 둘째는 정적인 요소, 셋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지적인 요소라고 해요. 들었어. 이걸 지적인 요소야. 제가 물어볼게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적 요소로 그 집이 구원받았습니까? 집사님 하나만 도리도리 하네. 예, 맞았어요.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듣고 지식적인 요소를 갖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너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방주를 짓는 거다. 너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때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기대가 됐을까요? 기대가 됐겠죠. 그렇죠. 고마워요.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야, 내가 이 방주를 지으면 이 방주를 타고 우리 집안 식구가 여기 믿는 사람들 들어와서 구원받는 거야? 마지막 심판 때. 얼마나 방주 짓는 게 110m짜리 3층 큰 배였지만 얼마나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흥분으로 방주를 지었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라. 가로치고 지게고 죽을 뻔했다. 가로닫고. 이런 게 있습니까?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졌다고? 흥분되어져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왜? 이 방주를 지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 이 방주를 지으면 우리 식구가 홀랑 다 사는 거야. 멸망해서. 얼마나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 마음에 흥분이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들어서 그 얘기 안 들어도 그만 기대 심리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머리만 듣고 이게 정적인 요소야. 이거는 흥분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지적이야. 머리로만 들으면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머리만 큰 성도예요. 머리만 크고 지식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은 사람들은 혼해. 목사님 설교하면 자기가 서론, 본론, 첫째, 두째 다 내려버려. 목사님 설교할 것도 없어. 저거 보나마나 결론 저거다. 다 알아버려. 이 사람은 근데 중요한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지적인 것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아멘 하세요. 지식적인 믿음은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도 안다. 내가 얼만큼 성경을 읽었는데, 몇 독 했는데, 이건 교만케 만들어요.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따 드릴게요. 말씀을. 바리새인이 그랬다고. 자, 바리새인 믿음이 지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뭐로 와야 되냐면 이게 정적으로 와야 돼. 정적인 요소로. 와, 구원을 받아? 그래, 믿음을, 그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 창수가 나도 안 무너져? 할렐루야. 그렇지, 반석에 세워야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도 흥분이 되겠어? 안 보겠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흥분돼, 안 돼?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래 찬송에 힘이 찬 거야. 근데 뭐야, 믿어지지도 않고 노래 부르기도 힘들고 목만 땡기고 얼마나 노래도 힘들고 믿기도 교회 다니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기대와 흥분 속에, 기대 속에 몰아넣는 정적인 요소를 가져온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야, 방주를 지으면 이제 구원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정적인 요소가 노아의 식구를 구원하던가요? 어떻게 막 흥분돼서 방주 지으니까 그게 구원받았어?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노아를 보고, 야, 네 식구 데리고 방주에 올라타. 그랬죠?
야, 너 방주에다가 너네 식구 몸을 맡기고 방주를 타. 그래서 노아 식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은 방주 속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의지적 요소라고 그래요. 이때 뭐가 일어났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배를 타야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죄송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저기 TV에서 나오는, 전 가끔씩 영화를 보거든요. 목사님 기도하셔야지 영화도 봐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네. 하영아 너 어디 가냐? 너 영화 보다가 나가는 거니? 네. 야, 근데 그 영화가 이런 영화예요. 제가 간단히 말할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큰 비행기가 아니고 그 비행기 문제 생겨갖고 섬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한 10명 정도 남았는데 그들이 그 구조하러 오는 그 배나 그걸 기다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막 나오는데 막 서로 살려고 막 감추는 사람도 있고 막 들켜갖고 투지에 맞아갖고 죽는 사람도 있고 지들끼리 서로 막 찌르고 죽이고 막 그 안에서 별일 다 벌어져.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구조대가 일주일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때 일주일 됐는데 거기서 어떤 힘 센 사람이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막 죽이고 막 칼로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아흐렛만인가 구주 비행기가 따다다다다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싹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멈추고 자기가 다 먹으려는 놈이 산속으로 막 도망가는 거야. 몇 사람 안 남았어요. 이제 다 죽고. 그 사람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자, 그들이 딱 비행기를 보는 순간에 칼 들고 서로 죽이는 싸움이 딱 끝나더라고. 자, 그들이 죽게 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을 구조하러 온 구조선을 딱 본 거예요. 이거는 지적인 요소예요. 지적인 요소. 봤단 말이에요. 예, 딱.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를 건지러 온 이 비행기를 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아직 구원 받은 게 아니요. 근데 그들이 구조선을 보고서 야, 이제 살게 되었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그 섬에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비행기가 오니까 조그만 비행기가 오니까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막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웃는 사람도 있고 감정의 표현은 다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네. 꽃을 봐도 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죠?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우와 막 목사님들을 이번에 모여서 사모님이 음식을 많이 챙겼는데 너무 맛있게 하는 거야. 먹으면서 내가 맛있다, 맛있죠? 맛있죠? 맛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소리를 한마디도 않고 먹냐 세상에. 응? 무슨 너무 감정이 이런 감정이 다 있냐. 응? 내가 말하니 우리 다 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속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를 구원하러 비행기가 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우는 사람이 있고 막 손 들고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막 우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반응이 다 있어요. 이걸 보고 정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정적인 요소가 그들을 진짜 구원한 거예요? 여기까지 말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그럼 그들이 막 이제 살았다 이게 진짜 살은 거예요? 네, 살았다고 느껴지고 그런 감정이 온 것뿐이지요. 그 정적인 요소가 그들을 완전히 그 섬에서 죽음에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딱 내렸어. 딱 내려서 이제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막 그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그 사람 혼자 도망가고 섬에서 무인도예요. 그래서 거기 탄 사람 몇 명이 그 비행기 탄 사람이 그 조종사가 다 여기 이 사람들 뿐이냐. 제가 마무리에 제가 거기 쇼크 받았어요. 그들이 예, 이 사람 뿐입니다. 한 사람 도망갔거든요. 산속으로 저쪽으로 섬으로. 혼자 살려고 하는 놈은 혼자 떨어져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화가 딱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 비행기를 타야 돼. 할렐루야. 비행기를 보고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막 울고 웃고 좋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이죠? 지적이고 그 다음에 흥분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방주를 지었는데 중요한 건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그 방주로 다 들어갔어요. 이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쳐다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혹시 외우세요? 잘 들어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결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혼자 방주를 열심히 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혼자 방주를 짓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홍수가 곧 온답니다. 그러니 같이 방주를 지읍시다. 방주를 짓고 여기 들어가야 산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온 사람은 잘 보세요.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자신만 간직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이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이 오고 예수님이 은혜가 온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 이거를 누구한테 쏟아줘야 돼. 아멘.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음식 싸게 좋은 걸 먹었어도 그 먹고 좋은 걸 먹고 혼자 그냥 나만 알아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반드시 무슨 모임에 있으면 거기 가봐, 음식 싸고 맛있어, 얘기하게 돼 있거든. 아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의 생명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되는 사람들은 혼자 이걸 간직하지를 못해요. 아멘. 이걸 쏟아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이게 그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때 믿음이 부쩍 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은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와, 장로님 그 선인장 이렇게 잘라갖고 심는 거 보셨어요? 그 선인장 그 밑에 막 뿌리가 얼마나, 그 뿌리 막 10뿌리 갖다 심으니까 다 나는 거야. 다 또 다른 선인장이 나타나고, 그냥 선인장 나무 떼서 심으면 또 선인장.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은혜,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전해져서 또 예수 생명이 충만한 그런 계절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혼자 이것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믿음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혼자 감당을 해요? 사람들한테 막 전해줘. 미친 사람 전해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면 듣고 믿으면 살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하는 때도 그와 같으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낮 시간도 말씀드렸잖아. 먹는 게 죄란 말이요? 마시는 게 죄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 보내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런 일상생활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늘 가난해야 돼요. 아멘. 육신의 풍년이 영혼의 풍년이 아니라고. 풍년된 육신에 찌들은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거 많이 쌓았으니까 편안히, 여러분, 창고에 쌓인 곡식이 돈, 물질이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육은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건 육신까지 영향을 끼치지만 육신이 잘 되는 거는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듣고 무시해버려.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력, 영적인 무관심에 빠진 사람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이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는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심판? 아유, 그때 가봐야지 뭐. 있는지 없는지 천국? 아유, 가봐야지 뭐. 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아까 우리 드와드라 교회를 말씀하면서 요즘 교회가 그쪽으로만, 땅의 것에만 자꾸 집중을 해주는 거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무관심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닥치리라. 결론의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진 방주는 실제 방주입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에 그 방주의 잔해도 제가 보고 사진도 찍어온 것도 있지만, 이건 그냥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배예요. 자, 그리고 홍수도 이 지구상에 실제 있었던 것이에요. 그린더 캐년이라든가, 여러분, 온 세계 우주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 지구 땅에 엄청난 대홍수의 시대가 있었다고 노아 시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홍정 원사님, 할렐루야, 예, 배 만드시죠? 예. 선박회사, 예? 아니에요? 우리 김홍정 원사님이요, 배 만드는, 배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배가 잘 만들어졌나, 이게 물에 뜰 건지 가라앉을 건지 들어가서 이 검수하시는 분이에요. 예, 큰 배인데 좁은 들어가서 다 검사를 해야 그 배가 뜨는 거예요. 예. 방주는 편안하십니까? 그런데 이 선박, 지금 현대 선박, 옛날에는 현대가 최고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박 회사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서 이걸 한번 이 방주를 살펴보았는데, 현대 배 만드는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방주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있어요. 이 가로, 세로, 높이를, 이 방주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를 만들려면 스피드를 낼 수 없답니다. 선박업자들이 보니까 다 이런 이 두루뭉실한 배는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거야.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 요즘은 뭐 빨리 가야잖아요, 배가. 안 그래요? 예, 그냥 떠 있으면 배요. 그냥 빨리,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배는 엔진도 없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무작정. 근데 노아의 방주가 뭐냐면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빨리 어디로 가? 온 세상에 홍수 났는데 홍수 질 때까지 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만약에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빨리 가야겠지. 하나님 뭐 그때 모텔을 달아라든지 뭘 했겠지 뭐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스피드를 못 내고 떠 있기만 하는 거야. 두 번째로, 이 가로 세로 높이를 보니까 이걸 실제로 시험을 해서 모형 만들어서 해보니까 줄여 갖고서 막 파도를 막 치게 해서 보다시피 이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 거야. 아멘 하면 좋겠다. 같으면 아멘 하겠네. 이 노아의 방주는 실제 방주인데 아무리 파도가 뒤집어쳐도 아무리 3m, 5m 쳐도 배가 뒤집어지고 파손될 염려가 없는 거야. 그러니 어째? 그러니 안전하지 배가. 야, 이게 누가 만든 거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한 그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는 선장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배는 키가 없어요. 키가 무슨 뭐, 야 노아야 널 길 꼭 잡아라, 내가 운전, 우급시 우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은 선장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주님이 선장 되겠다는 거예요. 그 배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배란 말이에요. 그 파도 속에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배, 가장 안전한 배. 파도야 찔러붙여라, 절대 이 배를 뒤집지 못해. 이거는 뭐 어디 갈 거 없어. 그냥 물이 줄 때까지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안에 먹을 거 다 있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노아가 지은 방제는 완전한 구원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방주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틀린 말은, 아니, 교회를 방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정답은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회가 구원해줘요? 정기훈 권사님,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 거예요? 성산교회 등록하면 이제 구원서 탄 거예요?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 그럼 구원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서신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방주. 그럼 뭐예요? 방주? 방주? 바깥에서? 그렇지. 구원은 방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예. 이 말은 방주 안에 타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람은 정죄가 없다. 이 사람은 뭐가 없어? 심판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뭐였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